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읽으신 것처럼 오늘 4장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까? 뭐가 이렇게 가장 관심이 갈까요? 어떤 거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홍해를 건넌 것과 요단을 건넌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을 건넜지만, 이불이 했지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홍해와 요단의 차이가 뭘까요? 바다와 강. 네,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넜어요. 차이가 있죠. 차를 타는 것과 배를 타는 것과 또 무슨 비행기를 타는 것, 그런 차이가 있듯이 크기가 차이도 있고 뭐 그 일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것처럼 4장을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돌이 있고 없고. 돌 차이예요. 돌. 홍해를 건넜을 때는 돌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돌을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돌을 가져오라. 네, 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어떤 돌이냐?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각 지파별로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그들이 유숙할 곳과 길갈에 세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필 요단일까? 강이잖아요. 강에 가면 돌 많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쉽게 강에 있는 돌은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속에 있는 돌은 얘기가 달라요. 번거롭기도 하고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 무거운 걸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걸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그걸 가져온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바다가 열렸을 때 그런 곳에서 그런 돌을 가지고 오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바다 태평양 저 밑에서 갖고 온 거야. 달랐겠죠. 그리고 강은 언제든지 건너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지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못 건너요. 자, 왜 하필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자, 왜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고. 우리도 어디 가면 요세미티에서 가져온 돌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죠? 기념하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기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온 것은 기념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말은 지크론,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하다. 기념하다는 게 뭐라고요?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시를 해야 돼. 그걸 봐야 알아보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의미가 뭐냐면 따라서 상세히 말함으로 생각나게 하다. 그쵸? 뭐가 있어야 그걸 보고 그때 일을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잠깐만 내가 생각해 볼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세히 말함으로 생각나게 하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말하라고 그렇게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뭘 말하려고 할까요? 뭘 말하려고 할까요? 상세히. 대충 얘기한 거죠, 실제로. 물이 끊어졌어. 우리가 건넜어. 물 건넌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강보다 바다가 더 낫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케일도 더 크고 또 그 내용 이야기조차도 홍해 건넌 이야기가 굉장히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잘 알듯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합니까? 그들이 못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극적으로 그들이 달아납니다. 근데 탈출하는데 그냥 보내요? 병거를 태워가지고
애국 군대들이 뒤에서 추격을 하잖아요.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 많은 한 200만이 되는 생각을 해보세요. 막 그렇게 막 쫓기고 가는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백성들이 모세 아론 원망하죠.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어? 우리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막 그렇게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나고 막 소동이 나고 막 그럴 때 모세가 딱 멋있게 한마디 하죠. 너희 가만히 좀 있어봐.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로 쫙 향하니까 영화에 봤잖아요. 그죠? 쉽게 나오나요? 그죠? 쫙 하려 어때요? 홍해가 갈라진 요즘 같은 때 한번 그런 영화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늘에서 바람 그 강한 쉽게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찍어 누른 거예요. 이렇게 찍어 누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힘에 의해서 물이 밀리고 옆에 이 벽이 세워지고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광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말이 쉽지 정말 여러분이 그런 곳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명한 폭포가 뭐죠? 아니 여기 미국하고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만 갔다 와도 장관 아닌가요? 보기만 해도 그냥 폭포가 떨어지는 거 보고 근데 위에서 힘이 들 200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나는데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거는요 노래로도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르지 않았나요? 전 이 노래가 가장 기억이 나고 지금도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적은 성민의 급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길과 구름으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셨네.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뛰어서? 아니 날라서? 아니 어떻게 건넜어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몰라요? 주일학교를 다니셔야 돼. 예린이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아직까지 그걸 기억한다니까요? 그게 노래로 할 정도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정말 충격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극적인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를 전해야지 그 요단 건넌 이야기를 전하라고 한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막 그런 거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요단 건넌 이야기를 전하라고 그것도 상세히 말함으로 생각나게 하라고 그것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요단 건넌 이야기는 홍해 바다 건넌 것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하면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죠. 힘주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3장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진중에게 제사장들하고 누구요? 관리들에게 족장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족장들이 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야 언약궤 맨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고. 뭘 전했다고요? 언약궤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맨날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건너기 전까지 뭐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매나? 그거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거 보는 거예요. 언약궤 매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족장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돼요? 건널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발을 딱 밟을 때 강이 멈춰서 흐르는 것이 멈춰버려. 스탑. 더 이상 흐르지 못한 거야. 이미 흘렀던 것들은 사이로 빠져나가고, 이것은요 저쪽에, 예? 어디요? 아담일인가? 예? 그쪽에 그냥 막 쌓이고 못 오는 거야. 그쪽에서 계속 넘치는 그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왔다가 계속 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뭘 기억하려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하려고 이 돌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돌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돌 사람 모양이다, 뭐 나무 모양이다, 뭐 고래 모양,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건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그걸 잊지 말라고 영원히 매일매일 날마다 그 돌을 보면서 말씀 따라가면 못 건널 강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쉬웠겠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거하고 요단강을 어떤 게 더 쉬웠을까요? 네, 하나님 말고 우리 입장에서 뭐가 더 쉬웠을까요? 홍해 건너는 게 더 쉬웠죠. 기적 보고 다 되고 나서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왜? 다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에 들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뛰어들어? 미친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더 어렵겠어요? 들은 말씀 따라서 사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뭐 본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우리도 나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쵸? 여호수아만 그 얘기, 모세만 하나님과 말하냐? 이러잖아. 나도 매일 말씀 들어. 나도 매일, 공부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에 듣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헬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백부장에게, 그 다음에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이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보질 못했도다.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구한 게 뭐예요? 왜 수르보니게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수르보니게는 뭘 구했습니까? 뭘 구했어요? 물론 귀신들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야,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야, 어떻게 주인의 상에 그 아들을 위한 거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도 먹나이다. 뭘 원했어요? 수르보니 여인이 주인의 아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게 뭐예요?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아들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들은 내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아들의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니, 친구의 친구가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니, 제자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돼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하면 어떻고 누가 전하면 어때? 그러나 진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누가 전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
어떤 사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전하는 말씀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했을지라도 그 베레아 교인들은 어떻게 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생각한 거예요. 집에 가서. 그냥 바울이 한다고 다 그게 아니고 누가 물론 다 맞지. 바울이 하는 말은 맞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크도다. 누가 전해 주었던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 말씀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자, 그리고 또 하나 21절에 무엇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누구를 위해서 이 돌들을 가져온 거예요? 자손들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쁘면요, 그러니까 말할 시간도 없어. 근데 뭔가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뭐예요? 아니, 몰라도 돼. 뭐. 그게 아니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돌이 뭐냐고. 이 돌이 뭐예요, 우리?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다.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다. 예수가 건축자예요. 집을 짓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돌. 그러니까 돌은 그건 뭐예요? 예수는 곧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돌이잖아요, 돌. 이걸로 뭐예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건너가도록,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은요, 지금 저들이 요단을 건넜지만, 건넜다. 우리는 정말 이제 건너왔다. 잘했어. 예수가 쓰다. 화이팅!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알게 되도록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지난주 사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했지만,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듣는 자는 뭐예요? 가진 자는 이미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었다라는 것은 넘겨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러니까 먼저 내가 건너가야지. 내가 건너가야지만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은 뭐라 그랬습니까? 엑수시아, 두나미스. 이 두 가지라는 단어가 있죠.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넘겨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될 다음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는다는 건 뭐야? 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해주려고 들으면, 내가 가르치려고 배우면 얼마나 열심히 배우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곧 기적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체험하고 싶잖아요. 나 체험하고 싶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나 기적 같은 일 경험해보고 싶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야, 나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어. 자꾸 뭘 하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 같은 걸 보고 싶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로마서 1장 16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능력이라고요? 복음. 예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요나의 표적, 죽었다 살아나는 거. 자, 고린도서 1장 8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로? 복음, 십자가의 도.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죠. 야, 너희가 능력 보기 원해? 능력은 십자가의 도야. 복음이 능력이야. 자, 복음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언약의 십자가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면 언약의 투기둥. 언약의 투기둥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 앞에,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의 집을, 그의 능력으로. 이게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로고스 말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뭘 말하고 있어요? 언약의 투기둥이 뭘 말하고 있냐고요?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집을 내가 세울 거야. 내가 내 집을 세울 거야. 너 내 처소가 되게 할 거야. 너 내 나라, 내 백성 내가 되게 할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능력이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나는 개체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되게 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뭐예요? 어디서 구해요? 진짜 능력은 그렇게 된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된 것들, 되게 하신 것들을 찾고 다니는 거잖아요. 뭐 없나? 있기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 있는 거라니까.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되더라도 세상 온 천지가 다 캐톨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뭐 그렇게 돼. 내가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누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전하라. 근데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보고 생각합니다. 그 돌을 갖다 세워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 되게 하신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 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여기 어떻게 상세히 지크론
기념하게, 생각나게.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이 돌이 말씀이 우리를 집으로 짓는다, 집 되게 한다는 게 그때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가 돌을 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돌이 어떻게 건축한다는 거예요, 집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가서 강에서 어떤 돌 구해요? 돌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떤 돌 갖고 와야 돼요? 난 하트 모양 자갈 찾았어. 이만한 보세요, 이럴 거예요? 집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깨에 맬 정도로 얼마나 큰 돌을 가지고 와야죠. 큰 돌을. 무거울지라도 큰 돌을. 나만 살아? 모두 다 살 수 있게 큰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큰 집을. 자,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러라고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후손들이 기념했을까요? 기념은 했겠죠. 이사야 48장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 야, 얘들아 들어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기념은 하는데 왜 진짜로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젊은 세대한테 6.25 알죠? 6.25. 저희 아버지는 6.25 때 뭐 모르겠어요. 뭐 총탄에 맞았, 다리 총탄에 맞았.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다리가 시릴 때마다 예를 들면, 뭐 그러죠. 어른들 무릎 시릴 때마다 뭐 자꾸 생각나죠. 그때마다 막 상기하자 6.25, 막 그 6.25의 전쟁에 참혹한 참상, 아니면 또 뭐 가족 중에 북한에 끌려가 있다거나 이렇게 헤어져 있는, 생이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매일마다 막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지만 요즘 세대들을 6.25 하면 그냥 북한이 일으킨 전쟁쯤으로 생각할걸요? 잘 몰라요. 얼마 전에 그런 영화 나왔었잖아요. 뭐죠? 이제 이름 주연도 생각이 안 나요. 뭐 부산 무슨 어디서 이렇게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애쓰다가, 그럼 그렇죠. 그걸 봐도 눈만 꾸벅꾸벅 어르신들 막 울고 있고 막 봐도 몰라. 뭐 1.4후퇴가 뭔지, 인천 상륙작전이 뭔지, 낙동강 전투가 뭔지 몰라. 그냥 아는 거야. 아, 전쟁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 건너게 해주셨구나. 머리로 아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시리도록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들이 말씀을 날마다 그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면,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갔겠어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했겠냐고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교회도 다니고 다 아는데 뭐예요? 하는 건 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돌비가 새겨져 있는데도, 기억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와 뭐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옳은 소견대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쪽은 뭐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월이에요, 세월. 시간. 자, 오늘 여기 들었죠? 이거 들은 말씀 어느 정도 기억할까요? 아마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마 뭐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잊어버릴걸요, 거의? 내가 다시 듣고, 다시 보고, 내가 말씀 앞에, 이 돌 앞에, 그 말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사람은,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사람 망각의 존재예요. 뭐 난 절대 안 잊어버.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 그러니까 사람은 망각하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아픈 시간들, 그 상처들, 잊혀지지 않을 그 과거들, 다 어떻게 잊었어요? 내가 마음을 잡아서 잊어버렸습니까? 시간이 약인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 시간도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있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다 잊어? 그런 가운데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잊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게 돼 있다니까. 뭐 누군 특출나서 그 사람 막 머리에 꽂히고 가슴에 꽂히고 그게 아니라 꽂힐 만하니까 꽂히는 거예요. 꽂힐 짓을 하니까 꽂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기경하잖아요. 마음판을 자꾸 갈아엎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꽂히도록 내가 무뎌져 있으니까 자꾸 튕겨 나가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꽂히도록 그걸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다 잊어버리고 다 튕겨져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억나게끔 해야 돼요.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잊지 않게끔.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맛있다. 다음에 또 와야지. 어떻게 해요? 찰칵. 진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찍어 놓으면 돼요. 그 사진 보고 그때 내가 누구랑 가서 그거 먹었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지 않으면 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안 보잖아요. 또 사진 찍어도 보지 않아요. 수천 장, 수만 장 있어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전 가끔 요즘은 뭐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서 가깝긴 하지만, 예전에 저 벨리에 살 때는 일부러 여기 내려왔었어요. 내가 처음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살던 집을 가요. 애들도 가끔 데리고 가서 봐요. 야, 우리가 처음 살던 집이다. 그럼 그걸 보면 오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그때 이렇게 힘들었냐? 야, 그때 정말 누가 밥이라도 사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었어. 그게 뭐라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진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사는 거는요, 뭐 힘들다고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그때는 꿈도 꾸지 못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들다고 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잊어버린 거. 그러니까 다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찍어 놔야 돼요. 기억하게 해둬야 돼요.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써야 돼요.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써야 돼요.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뭐 3일 만에 잃어버린다. 그럼 어때요? 3일 만에 쓰는 거예요. 3일마다. 잊지 않도록.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다 가는 게 그게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걸 새기려고 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게 맞는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열일 제쳐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 하는데 이 말씀대로 했던 거예요. 그때가 뭐예요? 2000규빗 약 900m. 그냥 무턱대고 막 달라드는 게 아니라 900m. 여러분 900m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말씀을 900m가 그 정도예요. 벗어나면 안 돼. 왜냐면 우리 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한 1km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지금 눈에 들어와 있습니까? 눈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뭐 여기 있으면 뭐예요? 뭐 끼고 있으면 뭐해? 내가 안 보면 이거는 정말 영영 먼 거지. 내 눈앞에 있냐? 내 보이는 것, 내 시력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꽂히고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지어질 수 있도록 말씀 일하시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어깨에 메고 아니라 이 돌을 끼고 살아야 돼요. 이거 성경을 이게 낄 수도 없어. 옛날에 성경 끼고 교회 다닌다고 그걸 막 책망했는데 요즘은 성경을 끼고 다니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성경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말씀드린다면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제사보다 낫다. 야,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예배 소용없어. 예배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거잖아. 듣는 거 예배잖아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말씀 생각하며 사는 날마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